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소개해드립니다. 장완익 선교사님, 1993년도에 베트남에 가셔서 2006년도까지 GMS 베트남에서 활동을 하셨고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캄보디아 주재 선교사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GMS 맥도 지역 대표를 역임하시고 캄보디아 장로교회 동로회 부노회장을 역임하고 계시며 캄보디아 선교사회 회장을 지내고 계십니다. 또한 KWMF 사무처장님으로 수고하고 계시고 엑츠의 조교수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귀한 분을 모시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장차 임할 하나님의 왕국이란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전 세계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볼 수 있어서 정말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1993년부터 오늘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타문화권 선교사 사역을 하고 있고, 필리핀에는 약 한 달 전에 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김할렘 목사님을 또 통해서 여러 번 방문하였고, 또 아테아라는 신학교 인준 또 현장을 연구하는 그런 단체를 섬기다 보니까 특별히 아시아에서는 가장 먼저 또 타문학교 선교가 시작된 그런 필리핀을 참으로 여러 번 방문하면서 교제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약 한 달 전에 김정용 선교사님께서 이 네트워크를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또 순종한 마음으로 이렇게 오늘 참석했는데, 이미 기도회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도 주시고 마음에 풍성한 역사도 주셔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짧은 시간 오늘 아까 사회자께서 봉독하신 본문을 중심으로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라는 나눔을 잠시 갖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알파 오메가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알파와 오메가라는 주제가 전 인류 역사 또는 다가올 종말까지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단거리 그 계주를 좋아하고 또 이렇게 날렵했었는데, 나름 그때 이제 이렇게 뭐 5명, 6명 릴레이 계주를 뽑는데, 그 감독 되시는 분께서, 선생님께서 첫 주자와 마지막 주자를 굉장히 신경 써서 뽑습니다. 뭐 우리가 다 잘 알겠지만 첫 출발이 아무래도 중요하고, 또 그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마무리하는 그런 마지막 계주일 텐데, 결국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온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말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뭐 코로나 팬데믹 그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면 결코 지금의 어려움을 어렵다 하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는 믿음이 분명할 것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지만, 장차 우리가 바라볼 그 영광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전혀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로마서 8장 18절에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책, 설마 그런 개념으로 다가가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도 읽은 말씀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즉 함께 있다는 그 함께 투게더 이 말 속에서 엄청난 정말 위로를 받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목적 중에 가장 먼저 어찌 보면 가장 큰 목적이 바로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마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셔서 자기들과 함께 있으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12제자를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있는 것이 뭐 마음으로만 또는 예를 들어 영적으로만 그런 어떤 부분적으로 이렇게 함께 있는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영혼과 또 사회적인 관계로 모든 것들을 함께 있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셨던 것이죠. 예를 들어 뉴스에서 가끔 보면 뭐 주말 부부다든지 아니면 무슨 일로 인해서 떨어져 있다가 가끔 만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저는 온전한 가정, 온전한 부부 또는 온전한 주님과 동역은 정말 말 그대로 함께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거듭 마음에 되뇌이는데 이럴 때 제가 15년 전에 무슨 일을 겪었냐면 저희가 베트남에서 사역을 하고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해서 베트남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필드는 정해지지 않았고 베트남은 떠나야 되고 하는 일이 있어서 저희 가족이 안식년을 했던 곳이 바로 싱가포르였는데 싱가포르에서 안식년을 약 1년 반 정도 마치고 다음에 필드인 캄보디아를 결정을 했고 이제 온 가족이 캄보디아 향해서 떠나려는 때에 저희 두 자녀가 그때 이제 10대였는데 싱가포르에 적응을 마치고 싱가포르에 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싱가포르가 캄보디아가 직항도 있고 비행기로 약 1시간 반 뭐 걸리지 않으니까 아빠는 캄보디아가 사역을 하시고 엄마는 왔다 갔다 하고 자기들은 캄보디아에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정말 기도를 하고 고민했습니다. 영어를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자녀들의 앞날 그리고 아무리 봐도 싱가포르이 여러 가지 면에서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허락을 할까 아니면 그래도 가족이기 때문에 지금 떨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아빠의 권유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캄보디아 같이 가자라고 말을 할까? 정말 순간적이었지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길게 고민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입장을 알고 정말로 아버지로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지만 가족은 함께 있을 때 진정한 가족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볼멘소리 하는 10대 자녀들을 이끌고 캄보디아에 와서 이제 고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보냈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를 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이게 15년 전의 일이지만 지금 생각해도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좀 힘들다는 소리도 들었지만 그래도 함께 있는 가족이라는 의미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있는다는 그 의미를 한 번 더 되새겨보면서 우리가 좋은 일만 있을 때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억울한 일이 있어도 정말로 힘들 때도 같이 있는 그 함께 있는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종미 선교사님의 찬양을 들으면서 거룩한 밤 의미를 되새겼는데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셨어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께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의 종착역이자 의미이자 그리고 선교의 가장 중심되는 말씀이 바로 함께 있는다는 것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위로를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들 때로는 동역자들과의 관계 뭐 재정적인 문제 자녀 문제로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면서 결국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태어나 자랐는데 이렇게 겨울이 되면 옷을 껴입죠. 그러면 먼저 입었던 옷이 나중에 입었던 옷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어머니께서 오셔서 안쪽에 있는 옷을 꺼내주는 그러면 온몸이 편하고 그 어머니의 따뜻한 정이 느껴지는 그런 체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또 제가 외아들로 자라다 보니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소심하고 겁이 많았는데 많이 울었죠. 그때마다 오셔서 이렇게 눈물을 닦아주는 그 어머니의 손길이 바로 주님의 손길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위로도 받을 수 있고 격려도 받을 수 있지만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에 한을 풀어주시고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역사,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우리들 사이에 또 복음의 역사 가운데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저도 터키 성지순례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을 바라보고 그리고 제가 있었던 베트남이나 또는 이렇게 정말 고난, 그 복음 때문에 당했던 엄청난 그런 고난들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정말로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그 멀지 않은 그때에 그러한 또 위로를 받을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땅에 아무리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다시는 사망이었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 여러분, 지금도 저기 네팔에서 뭐 캄보디아에서 베트남에서 저 멀리 남미에서 이렇게 새벽 기도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얼마나 할 말이 많고 얼마나 마음에 쌓인 것들이 많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사람들에게 세상에 말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다 아시고 풀어주시고 함께 계시며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곳이 우리가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요 또 하나님의 왕국이요 그리고 그런 날이 점점점 멀지 않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믿음과 소망 안에서 위로를 받으시고 주님의 친히 닦아주시는 눈물 그리고 그 함께 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 많고 죄악 많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 영원히 주님께 감사할 터인데 이렇게 선교사를 세워주셔서 이방의 빛으로 열방을 향한 발걸음으로 저희를 오늘도 현장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에는 정말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저희가 붙들고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알파 오메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저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저희가 살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많은 기도 제목들을 합심하여 올렸습니다. 전 세계 열방에서 정말 모든 민족들, 특별히 한인 선교사님들, 자녀들, 가정들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정말 암 때문에 그리고 정말 사고 때문에 심지어는 코로나 이제 양성이냐 음성이냐 이 여러 가지 정말 갈림길에서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이 귀한 기도 네트워크가 계속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비록 코로나는 우리의 마음을 위축하지만 우리의 여건을 힘들게 만들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생명은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풍랑 인연하에서 더 빨리 주님께 나아가고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필리핀 선교사 협의회 이 기도 네트워크에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함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모든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계속해서 10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한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며 남북한은 평화로운 통일 그리고 주님의 오늘도 주관하시는 세계 정세가 모두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새벽 기도 주님 손에 의탁하며 정말 눈물로 드린 기도 주님 응답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기도 제목을 받으시고 친히 응답하시며 저희들과 함께 하실 주님을 감사함으로 고백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새벽을 기도로 깨우며 나아온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을 파송하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모든 후원교회 위에 그리고 이 시간 현장에서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 위에 그리고 이 거룩한 기도 네트워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